오후에는 나훔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훔이라는 이 선지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들을 받고 또 깨달을 건 깨닫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약 성경 뼈대 우리가 기억나시죠?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중에 뼈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율법사 같이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왕국이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록한 시가서 5권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입니다. 이 5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와 노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기분 좀 어떻게 하셔요? 흥얼거리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밥을 짓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그 주부나 또 남편이나 아이들에게서 이게 노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노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썩 노래 부르고 싶은 기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만약에 이 찬송을 가족들이 하다 보면 오히려 또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으면 그 마음도 그 분위기도 훨씬 달라집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 이제 꼬마들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 부르면 다 안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계속 부르다 보면 아이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억하게 되죠. 이제 불러주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좀 의도적으로라도 부르면 그 가정에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 그 가정은 훨씬 밝아지고 훨씬 아름다워지고 훨씬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절로 되면 제일 좋고 저절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 아니고 다 이제 장성하셔서 어른들은 아니어도 이제 일단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찬송 부르는 거죠.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 훨씬 달라집니다. 찬송.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새벽에 오시면 제일 좋죠. 온 가족들이 새벽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회 하면 그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에 다 나오시기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어쨌든 노래가 있는 가정, 찬송이 있는 가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성경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인데 한 5분 정도 하면 돼요. 5분. 뜻을 잘 모르셔도 돼요. 주부에 나오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요즘 우리 이제 또 뭐 카톡을 하시는 분들은 또 카톡방에 그날 읽은 성경 중에 하나 정도를 택해서 한 절 정도를 또 나 이 구절이 은혜롭더라 하고 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주거니 받거니 되고 또 찬송이 있는 이런 삶,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제1대 왕은 사울 왕이고 2대 왕은 다비드 왕이고 3대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제 솔로몬 왕이 지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이 돼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인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면서부터 찬송이 끊어졌어요. 노래가 끊어졌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경고, 책망, 권면, 위로 하시는 거예요. 위로. 오늘 이 나훔은요, 나훔 선지자는 좀 특별해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선지자예요. 위로하는 선지자. 이 나훔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나훔. 위로 또는 위안 이런 뜻이에요. 위로와 위안.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나훔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니느웨에 대해서는 심판을 예언해요. 니느웨가 어느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가.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 강대국. 그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요, 아수르가 성벽을 이렇게 쌓는데 자기 니느웨에 성벽 위에 이 넓이 있죠. 이 넓이 마차가 6대 지나간다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두껍게 지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죠.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두터운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니까 다른 나라가 참 점령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주 강대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너희 니느웨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키실 거다.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이 나홈의 주제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하고 위안하는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나무라지 않으시고 니느웨를 지금 딱 공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악랄했어요. 강대국이면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나라들 점령하고 또 점령한 나라들을 너무 악랄하게 다스리고 짓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만약에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 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세력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악랄하게 또 잔인하게 짓밟으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북한이나 중국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핍박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저들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을 이 나홈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좀 독특해요. 나홈은 유대인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주는 게 이 나홈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 이런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죠? 어떤 성경에서 들으셨나요? 요나서에서 들으셨어요. 지금 이 요나서와 이 나홈의 간격은 한 150년 정도입니다. 150년. 그러니까 요나가 증가할 때 그들이 잠깐 회개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막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사는 은혜를 받고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고 이제 후손들이겠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년이 지난 이 즈음에 나홈이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벽도 어마어마하게 지었고요. 또 성벽 주변에 여러분들 해자라고 왜 물 있죠. 물. 깊은 물을 주변에 다 둘러놨어요.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 가면 일본 성들 뭐 오사카 성이나 가보면 오사카 성이 있는데 이래 가까이 가면 오사카 성 바로 밑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헬리콥터 타고 가고 공격하면 대포섬은 끝이지만 옛날에는 어쨌든 말을 타든 뛰어가야 되는데
강물이 있으면 헤엄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 보고 화살을 쏘니까 뭐 적군이 점령하기 어렵죠. 그래서 성 주변에 이 물을 가득 담아놓고 성벽은 높이 쌓고 성벽 두껍게 가지고 위에서 마차가 다니면서도 막 위에서 화살 쏘면 적군이 침략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이 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생각보다 빨리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빨리 망. 이게 하나님의 이제 역사죠. 그냥 생각할 때는 아수르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어요. 성벽이나 해자나 또 주변 이런 그들의 힘을 보면 야, 저 나라는 망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대한 힘이다. 강대한 힘이다 했는데 그 나라가 생각보다 쉽게 망해버립니다. 쉽게 망. 바벨론 같은 경우도요. 바벨론도 또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다 또 멸망시키잖아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 아수르 또 망한 뒤에 바벨론이 또 남쪽 유다를 시키는데 그 바벨론도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인데 페르시아에게도 쉽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처럼 보이고 굉장히 강대한 힘처럼 보여도 그게 무너지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는데 뭐 우상 숭배하는 죄, 또 약자들을 괴롭히는 죄, 또 연약한 사람을 빼앗는 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었냐면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항상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까?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기분 나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뭘 의지하시나요? 요즘? 정답을 우리 김경자 학생이 정답을 잘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김씨가 뜨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다 모르게 돈을 의지한다는 거지. 그죠? 돈. 그 많은 표현 속으로는 그래도 뭐 돈이 최고지. 이렇게. 돈이 여러분 쓸데없단 말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학생들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1등 하는 게 소용없단 말이 아닙니다.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든 지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또 우리의 뭐 지위든 뭐 다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또 얻은 걸 가지고 잘 활용도 하셔야 되고 또 잘 베풀고 나누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아수르가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것 같은데 쉽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또 엄청나는데 또 페르시아, 바사 나라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도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로마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결국 로마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도 뭐 어마어마한데 또 금방 또 죽어버립니다. 알렉산더는 또 이런 나이에 31살에 죽었나요?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 영웅이 또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뭐 엄청날 것 같은데 또 쉽게 또 무너집니다.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도 겸손해야 되죠. 자기들이 또 중국도 겸손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까불면 언제 망할지 모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또 국민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필리핀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전에. 그죠? 남미의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옛날 국민소득이 뭐 100달러도 안 되잖아요. 100달러도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약 3만 불인데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것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산성, 높은 산성, 견고한 산성.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말씀을, 너 이대로 가면 망한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너희들이 아수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기다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구원해 주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지금 나훔수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 나훔과 관련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왼쪽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좀 볼까요? 우선 18장부터 먼저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해서 계속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지금 이 유다를 침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순간인데 19장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자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제 35절 좀 가볼까요? 1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 나라를 치고 점령하면서 압박에 들어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을 다 치버립니다. 그래서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니느웨. 이런 상황을 나홈이 다 봤다는 겁니다. 나홈이 지금 다 봤는데 여러분 이 나홈이 보고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서 나홈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내용을 이 나홈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그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쳐서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진몰하고 그리고 이 왕은 자기 수도로 돌아간 이 사건을 나홈이 다 본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이 나홈이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나홈은 조금 독특한데 원래 여러분 나홈 고향을 보십시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나홈이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어디 사람?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거리라. 엘고스가 어딘가 저도 잘 알기는 어려운데 많은 학자들도 참 간단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많은데 가버나움은 기억되죠? 이 갈릴리 주변에 그죠? 갈릴리 주변에 그죠?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그래요. 가버나움 지금 가면 그 터는 지금 그냥 흔적만 남아 있어요. 가보면 이제 그 마을에 이 바다가고 조금 이게 마을이 있었구나 하는 흔적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갈릴리 주변 마을인데 그 가버나움 발음은 지금
우리 성경에 나움 되죠. 나움. 근데 원래 가버나움이란 말이 나훔의 마을 그 뜻입니다. 나훔의 마을. 이제 우리 이 발음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고스라는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버나움을 볼 때 이 나훔의 마을이다. 그러니까 이 나훔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남쪽 유다 지역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갈릴리가 위에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헬몬산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이 사해 근방이 남쪽 유다 지역이고 올라가면 북쪽 이스라엘이거든. 그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나홈이라는 사람은 고향이 북쪽 이스라엘인데 엘고스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에 살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홈은 우리나라 사람들 올라간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이들을 물리친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홈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그 예언하실 때 이미 나홈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를 경험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인 줄 압니다. 자기 고향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렇지만 또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18만 5천 명이 전멸되는 사건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의지해라. 그분이 우리의 위로다, 위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1장의 2절이든 7절이든 이 내용들이 나홈에게 있어서는 다 경험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복하시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훔이라는 이 성경은 좀 독특하게도 북쪽에서 아수르의 침략을 경험하고 또 남쪽에 내려와서 아수르 침략을 경험한 이 나홈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얼마든지 아수르도 무너뜨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위안이 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상황을 크게 봐요. 그래서 돈이 좀 내게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만 생각하면 큰일 났다.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자녀들과 얽혀진, 부모님과 얽혀진 그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무 크다. 자녀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7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면 상황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 나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홈서는 1장, 2장, 3장밖에 없는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내용, 니느웨의 멸망, 유다 백성들의 구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다 기도하시고 다 맡기시고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해서 그런 위로와 위안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